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당구 생교 갔다 온 보고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찾아가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신을 내서 쫓는다, 전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세 명.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항상 동행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 짠 저기 짠 나타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날 장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의심을 떨쳐보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저거 해서 뭐해? 저거 재미없어. 더 해봤던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것이 본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본문 선택이 설교의 50%를 차지해요.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뭘 고민하냐면 성도들이 식상해하지는 않을까. 평소에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많이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본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도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주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물컵을 봐라. 여기 있는 물컵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어야지, 바닥을 향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물이 여기에 부어져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문을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함께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에 함께 동의되어져서 함께 사역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토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같은 곳을 향하여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반대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져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지나가실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늦게 배 타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되어졌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라와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걸어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보다가 물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 안에 내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일단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없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우리의 대를 이어서 달아 세워지게 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도 60년, 길면 80년,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1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0년 뒤에는요, 이 세운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일들을 배우고 성장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전하지 못한다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불타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언제 말씀되어졌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속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리고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적 해석에 따르면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목적어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목적이고요. 제자를 삼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고 함께 동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과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동력해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해서 갔던 교회가 화미교회라고 하는 다낭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게 여러분 보시기 맨 왼쪽에 있는 저 옆에 서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성함이 퐁 목사님이세요. 그 포황신 퐁 목사님, 이렇게 이름이 좀 한국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방문하고 우리가 처음 첫날에 방문하고 또한 마지막 오는 날까지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나 베트남에 있는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에는 4년마다 그 성도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만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4년마다 그 투표를 하는데 4년 전에 있는 점수, 그러니까 투표 수보다 4년 후의 수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총회에서 베트남에 총회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교단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제 복음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그 이제
이단적인 그 어떤 그 가르침을 다른 데서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가족인 거예요. 친척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처럼 당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대다수가 이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자꾸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목사님 안 된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10월 달에 투표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그 동의가 같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건데 저 뒤에 있는 것이 설 그 표시입니다. 저기는 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을 우리처럼 뭐 1박 2일, 이틀, 3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설은 본인들 지키고 싶은 만큼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 지키고 기본적으로 2달 이상 지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데 비행기 값이 많이 든 이유가 설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갔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이동을 한대요. 고향으로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 값이 많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믿음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제 모양들을 하게 되는 교회들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앞에서 또 그렇게 사진 찍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뭐 교회 행사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저기서 반드시 찍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난데 건너편에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적혀져 있는 팻말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 찍고요. 교회 본당 안에서 목사님하고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그 현지 사역자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그 한결이 뒤에 있는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 이번에 우리를 전체 일정을 감당해 주셨던 선교사님, 이분은 지금 한국 살고 계세요. 경기도 광주 살고 계시는 주부신데, 가정주부신데, 이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역자들 총대표를 맡아주셨던 분이에요.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2주 동안 함께 해주셨고, 그 뒤에 계시는 분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계시는데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이 회장하시고 저분이 총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베트남에서 건설업 일을 하시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 교회들과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 뒤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세요. 저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5년 차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로 사역하시는 것이 한국말 좀 하시니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교회들 연결하고 설명해 주시는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모교회 성도교회가 10월 달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 베트남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분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교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그 좀 날씬한 분 보이시죠? 저 말고요. 저 옆에 계신 날씬한 분. 저분 또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베트남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송을 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도록 보냈는데 흔히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역비를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100만 원이 드는데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다른 데서 후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평소에는 뭐 하시냐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가이드 일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베트남에 있는 어떤 궁궐이나 그런 데를 이제 방문할 때 저 목사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본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사님은 참 밝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사역을 도와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 교회가 좀 생각만 조금 바꿔주면 더 잘 사역할 수 있을 건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는 호이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호이안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가 저녁 식사가 원래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건 아니고 하려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만 목사님께서 그 결혼식이 그날 있으셔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식사는 같이 하지 못했고 호이안 교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여행을 가시면 이제 다낭 지역을 가면 반드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이 호이안입니다. 그리고 호이안이 있는 관광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바로 입구에 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반대쪽에 제가 서 있는 쪽이 사진 찍고 있는 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런 위치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복음이 저 다낭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갔대요. 베트남 지역에.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호이안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이고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빈동 그러니까 호치민에 가서 우리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빈동 교회 금요 예배에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 앞쪽에 이렇게 연두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은 여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저 빈동교회 지을 때에 성경금을 보내서 저 뒤에 있는 커튼하고 TV하고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한 그런 헌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구에 오시다 보면 예수님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도 빈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한 그런 선물입니다. 많이 빈동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서 계시는 목사님이 보왕신남 목사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고요. 요 옆에 있는 사진은 그 가족들과 함께 찍고 있는 사진이고요. 목사님 뒤에 그 외수하시는 분 보이시죠? 저분이 사모님이십니다. 작년에 가셨을 때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힘들어 보였는데 원래는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몸도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 나누고 성경그 엄청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셔요. 저기 호치민에 있는 모든 이게 뭐 연합회죠. 연합회에서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갔을 때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하고 시간 짬 내셔가지고 우리 만나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갔던 주사역지 중에 한 군데인 복음 1교회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맨 왼쪽 밑에 있는 건 담비가 특송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바이올린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가져왔는데 뭐 특받침이 없고 또 가져왔는데 활이 이상하고 이래 가지고 주화 앞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특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는 교구에서 나와서 특송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꼬마 애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오는 과정부터 한 줄로 쭉 써서 나와서 특송하고 한 줄로 쭉 들어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저 위에 있는 두 분은 신학생들입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두 분의 신학생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주간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성도들 앞에서 특송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일교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복음일교회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일교회부터 복음이교회, 우리가 섬겼던 화미교회, 송인교회죠. 송인교회도 다 여기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저희가 예배드리러 가니까 주일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아침 8시에 일부 예배가 드리고, 7시네요. 7시에 이미 오전 7시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8시에 오전 예배가 시작돼요. 주일학교의 모습인데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밑에 보면 청년들이고요. 위에는 어르신들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중간에 사진이 잘 안 보여.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본당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 그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전 연령이 다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 꽤 크니까 이제 2층에 교육관까지 다 있어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그리고 새벽 7시, 6시쯤 되면 우리는 새벽종 치듯이 저기를 뭘 하냐면 새벽 말씀을 그냥 바깥으로 방송을 해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영향력을 있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입구에 물통 큰 게 가지고 정수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물을 사가도록 하는데 비용이 비싼 게 아니고 아주 싼 가격에 물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서 찍은 거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그 당회 하시는 분 모습들이고 밑에는 교회 총무 장로님이시라고 해야 되겠죠. 총무님이신데 교회에 대해서 광고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가 기도하는데 저기는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사역 기간 가운데 참 은혜로웠던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성인교회 고아원에 방문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날 우리가 라면을 15개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장라면 10개 끓이고 그리고 떡볶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나눠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요. 꽤 많은 양을 했는데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 평소에 이렇게 안 먹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볶음밥 또 먹더라고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흰 옷 입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시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 그 고아원 뒤쪽에 그 풋살장을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까지 와서 공을 차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스포츠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저 모든 사역의 비용은 교회 헌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베트남 교회 아시다시피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하고 그렇게 하셔요. 옷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1년에 2번 목사님이 가서 시장 가서 사오신대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지금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래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각자가 팝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것 외에는 끝입니다. 그리고 밥도 해주는 집사님 2분이 계시는데 밥만 해주면 먹고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이, 청소들도 다 아이들이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던데 정말 쉽지 않지만 또 감사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귀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아이들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저기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섞여서
공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접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냥 던지고 받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게임이 있더라고요.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일교회하고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저렇게 거대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를 방문했는데 저 계단이 1000개입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고백하라라는 의미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깨에 지금 담비가 서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타고 또 올라가 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저게.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사진 찍고 호치민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바로 이제 다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쪽으로 온 과정이죠. 그런데 우연하게 생긴 일인데요. 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기 직전입니다.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담비가 바이올린 너무 잘한다. 담비가 베트남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사모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담비 여기 오면 그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거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생활비까지 다 나오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표를 꼬신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게,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돈 많이 들 건데요. 그럼 공연 한번 할 때마다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농담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돈 다 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부흥회가 있는데 담비 특송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폭 목사님께서 주 강사시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성사가 돼가지고 가서 담비가 특송하고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저 교회는 다낭교회인데 이름이 다낭교회인데 베트남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처음으로 선교사님 오셔서 세웠던 교회. 저게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게 평양 쪽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져 가지고 총시내에서 복원해 놓은 교회만 있습니다. 초가집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저는 저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저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교 보고이고요. 마지막으로 담비가 특송했던 장면들을 보시면서 오늘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찍으면 됩니다. 반주는 목사님이 봉 목사님 직접 하시고 음악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냥 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사명,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역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이번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상 속에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온 교회가 함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